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복제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7번째 시간입니다. 7장을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할 때마다 반복을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7장이면 딱 중간에 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란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히브리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넜다는 사람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큰 강을 건넜어요. 세상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똑같지만 일단 강을 건너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으로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다가 보면 너무 오래 읽으면 앞에 부분이 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다 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은 히브리서 1장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고 재림 때는 맏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 때는 이 독생자로 오셨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셨고 이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은 영적 히브리인들은 바로 예수님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면 더 놀라운 사실이 펼쳐지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로 우리들 형제라고 부르시고 형제들로 구성된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싶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텐데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공중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내용이 바로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 한가운데에 계신 인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촛대라는 것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시는 모습, 공중에서. 그게 어떤 모습일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할렐루야가 4번씩 나옵니다. 그때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거기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어디 복음서나 서신서 구경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부를 찬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네요.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그 찬송하는데 우리를 다 성가대원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공중에서. 히브리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에게는 동업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인들 우리들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동업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막연히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요, 뭐라고 할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왜 필요하는가, 그것을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아는데, 히브리서 4장에 가면요, 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승천하신 자, 우리 계신 대제사장은요, 이 하늘들을 뚫고 지나간 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하늘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이거 뚫고 지나가셨다. 한마디로 우리 계신 예수님은 여기 우주상에, 지구상에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무덤이 없어요. 그걸 찾았다는 얘기도 없어. 아마 그걸 누가 찾았다면 신문 기사에 대서특필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수천 년 동안 그걸 찾은 적이 없어. 찾을 수도 없고. 왜 그렇죠? 그분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우주를 뚫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승천하신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들을 관통해서 뚫고 지나가신 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다시 뚫고 내려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이 하늘들로 뚫고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5장에 가서는 5장 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요, 그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만큼은 제사 지내는 것만 전담시켰잖아요.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레위 지파 같은 땅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놓고 제사를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죠. 근데 아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이 사람이 수명이 나면 죽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이 제사를 지내는데 항상 아론은 2번씩 지내야 돼요.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지내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5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신앙이 다 퇴보해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지난 시간에는 정말 그 성도들이라면 이 초보를 벗어나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한테 미적분 가지고 아무리 풀어봐야 졸리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 너무나 졸린 거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생들한테 뭐 3차 방정식 뭐 이렇게 근해 공식 그거 설명해봐야 이거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멜기세덱을 이해할 정도로 좀 전진하자는 거예요. 좀 진급을 하자는 겁니다. 진학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어디가 머물러 있는 것이 어딘가,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러죠. 우리 지난 시간에 6개가 나왔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보라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면 기독교의 초보죠. 기독교의 초보라는 것이 맨 먼저 뭐가 나오죠? 회개, 그 다음에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말 번역을 그냥 하면 뭐 세례, 또 안수, 그리고 부활, 심판. 이게 6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특별히 이제 정확 문장을 보면은 회개와 신앙과 이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 요것들을 다 버리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가 가요. 그죠? 첫째, 이 회개라는 거는요, 이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믿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계신가? 그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켰으면 계속 가야지, 또 언젠가는 세상을 향했다가 왔다 갔다.
그거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데 사실은 이 어떤 데서는 이 회개라는 것을 머무르게 하는 가르침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4단계 회개라는 말도 있고, 뭐 계속 회개, 그거 해야 된다. 머무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 초등학교생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예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그냥 머물러 예수님이 바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그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례라는 것은 원래 여기서는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일하러 가서 계속 거기서 손발만 닦고 일은 안 하고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문에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까지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 씻는 것만 하면 이게 이 안에서 할 일이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수도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안수는 번제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번제단에서는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하면은 내 죄가 다 짐승에게 다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번제단에 놓고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해결받는 건데 맨날 그거 가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 이것도 빨리 벗어나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부활은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으려고 부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도가 이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 가는데 나중에 내가 지옥 갈까 안 갈까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 가나 안 가나 이것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활도 어떤 부활이냐면 예수님 오실 때 거기 들어가는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서 바울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내가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난 들어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요.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거기에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엑셀런트한 부활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부활. 그러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기에 부활.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거기 들어가는 엑셀런트한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 바울이 주장합니다. 지금 이 성경의 히브리서는 마찬가지로 이 부활에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가는 그 부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백보자 심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심판받고 내가 생명책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율법 강하려고 뭐 이상한 돼지고기도 안 먹고 비늘 있는 것만 먹고 뭐 그 가려서 산단 말이야. 계속 그렇게 11조는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딱 해서 그러면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이 6가지로부터 벗어나서 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누구나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소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은 되라는 겁니다.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로 머물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는 그거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이 되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지금 성전은 뭘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성도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과 교회를 이루는 그거를 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발전
이 여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요 사실 깜깜해요. 원래는 거기 창문도 없어요. 이 성소에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금촛대가 있어. 그 빛을 쫙 비치는데 이 금촛대에서 뭘 비춰주냐면 여기에 떡상을 비춰줘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떡을 먹으면서 이 금촛대 빛을 비춰 떡을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떡이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 거기서 서로 교제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피자 한 편 딱 시켜놔봐요. 고구마 피자. 그럼 같이 먹으면요 속에서 고구마 냄새가 날 거예요. 마늘 피자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날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러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가 여기 향단이 있어요. 향을 여기서 피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향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향이 다 만들어지면 대제사장이 이거 들고 여기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거 들고 가는 분이 대제사장만이 들고 가는데, 진짜 대제사장은 바로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 영원 있는 분.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닿으면 안 돼요. 또 아론이 죽으면 바뀌잖아요. 계속. 뭐가 특별한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요 과를 옮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 않지만은요 미국에서는요 음악대학 다니는 사람이 공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미술하는 사람이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가. 근데 졸업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때 먼저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도 거의 다 마치고 그럼 미국에 석유공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이거 대학교 학부 과정부터 다시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석유공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야 다른 과목들을 제가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지만 학부 과정을 들어야 그 다음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지금 우리가 알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인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초보를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을 지나서 지금 이제 7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멜기세덱을 많이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사실 성경에 멜기세덱은 별로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딱 두 가운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 거기서밖에 멜기세덱이 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 히브리서밖에. 근데 이 멜기세덱이 너무나 중요한 아주 그 주인공 중에 주인공입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 있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확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의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줬는데 이 소개하는 게 있죠? 네. 이 사람은 의의 왕이고 원래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뜻은요. 멜기세덱 이거 히브리 말로는요. 그냥 쓰면 좀 멜렉 이제덱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멜렉 하면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멜렉은 왕이에요. 그다음 이가 붙으면은 나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데크라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은 누가 예수님밖에 죄가 없잖아요. 딴 인간은 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로시다. 의의 왕.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 자체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요. 내 죄도 담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인간들이 죄를 담당할 수 있겠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부터도 죄가 있잖아요. 근데 아론은 할 수 없이 제사 지낼 때는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갖고 한번 드려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서 제사 꼭 인간의 제사장은 2번씩을 드려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죄를 드리고 또 다른 백성들의 죄를 드리고.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 인간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죄를 위해서 드린다는 건 죽어야 되는 거건데 근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건 다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대로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생각이 전혀 틀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분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살렘 왕. 이 살렘 왕이라고 그래서요. 원래 창세기에 이 살렘 왕이라에 대해서 살렘이라는 국가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살렘 왕이라는 것은 이 왕이 어떤 왕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살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샬롬 그럽니다. 우리 이제 가끔씩 문자 받아볼 때 샬롬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 히브리 말의 샬롬이고요. 그것을 그 헬라식으로 바꿔서 한 게 살렘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 살렘이라는 뜻은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단어인데 평강, 평화, 평안, 또 뭐가 있나요? 화평.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은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요. 이 에이레나라는 뜻은요, 원래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이로라는 거는요, 2점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끊어진 걸 연결하는 것이 에이레네고, 그걸 우리말 번역할 때 평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좀 느슨해, 끊어진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내가 쫙 하나님 나를 꼭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요,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꽉 연결돼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고, 또 뭐가 연결돼 있을까?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연결돼 있으면요, 이게 편안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죠? 나는 이게 걸어가고 싶은데, 발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몸이 딱 연결돼서 같이 따라주면 이게 좀 평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걸 평강을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이 평강을 에이렌의 평강을 방해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란 뜻은 마귀라는 거는 디아볼로스를 번역한 겁니다.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여기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죠? 데빌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붉은 악마 축구 응원단 있잖아요. 이건 마귀란 뜻이에요. 붉은 마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은 좀 우리가 이거 사용해도 되나 그럴 거예요. 이 디아블로스는 디아라는 것은요 갈라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피자를 사면요 반을 딱 가르죠. 이 원을 가르는 걸 뭐라고 하면 디아미터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것은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로스라는 거 거기다가 쇠게 박는 거예요. 이게 붙지 못하게. 그러니까 평강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갈라서 거기다 쇠게 박 절대 붙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디아블로스고 그것을 우리말은 마귀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그냥 마귀하면 뿔 달리고 뭐 이상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마귀라는 거는요 평안을 방해하는 그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똑같은 건데 사탄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사탄이라는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배척할 때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끊어놓거나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이간시키는 것, 그건 마귀 짓입니다. 근데 이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누군가요? 살렘 왕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더 설명이 나오네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아니란 뜻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인간의 모습 나타나는데 이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러니까 생일날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죠? 우리 예수님이 생일날은 뭐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생일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신 날이 방문하신 날이지 이게 생일날이 아니라잖아요, 그죠? 방문하셨으니까 다시 가셨어. 또 방문하실 거예요. 다만 육신은 우리가 복에 태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고서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제물이라고 성경에 보면요. 호모이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의 복제품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줄기세포 가지고 복제품 만들잖아요. 그전에는 이 성경이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돼요. 그죠? 무슨 둘리? 뭐 그게 있었죠? 아기 양, 무슨. 복제양 둘리. 그거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잠깐 복제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지역에 어떤 왕으로 있다가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고 11조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때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이 잠깐 나타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제 상태로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그 내용은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그 내용이 다 밑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던 거고 그 예수님이 진짜 멜기세덱이신 분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소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들이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시지만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는 11조를 드렸어요. 그 11조를 누구한테 드리죠? 레위인들한테 줬단 말이야.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 기업이 없어, 직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지파, 모든 지파에서 11조를 내서 사실은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레위 지파들에게 제사 잘 드려달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1조는 지금은 드릴 데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율법이 지금도 11조 이렇게 이제 많이 강조를 하지만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한 11조인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던 11조를 말하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나온 11조는 레위인한테 바치게.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또 여기는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 죽는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레위는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제사 직분을 그 아들, 후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죽는 자들이 그걸 받지만 멜기세덱은 안 죽는 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게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는요. 이제 우리는 안 죽는 분한테 드려야 돼. 우리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면 멜기세덱한테 드려야 돼요. 이제 11조는. 그 멜기세덱에 드리는 그 목적이나 이유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창고에다가 11조를 드려서
네 복이 쌓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보라. 그것은요 율법의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드릴 레위인들이 없는데 누구한테 드립니까? 목사님이 레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그걸 받았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가 누구죠? 증손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레위니까 증손자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증손자가. 원래 그 레위는 11조를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레위는 인간으로서 제사를 직무하니까 11조를 받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레위가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었다는 거, 생식기 속에 있었다는 거, 원래가. 그때 자기 드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복을 받았다는 거야. 축복을.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멜기세덱이 위대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레위 지파들은 자기는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람이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죠? 좀 이 비유가 적당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이 어떤 그 부하 직원한테 무슨 선물 받았어. 그죠? 그럼 장관은 뭐 선물 받는 사람이잖아요. 명절 때마다 막 장관 집에 뭐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근데 장관은 그걸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한테 또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높아요? 그죠? 장관이 제일 높은가요? 장관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더 높아. 마찬가지로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 중에 아주 가장 높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조상 때부터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가 죄를 졌을까? 이게 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습을, 영적인 것이 유전되는 걸 나타내는 영적인 유전. 그러니까 영적인 그 제사를 증조 할아버지 속에서 그 생식기 속에 있을 때 이미 거기에 들었다는 거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했다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부터 있었냐면 원래 아담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담의 생식기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범죄를 한 거란 말입니다. 나무가 자기는 괜찮은데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가 다 병들어 버린 것처럼 이걸 고치려면 뿌리를 고쳐주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담이 병들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약점이 많아요. 그들이 죄가 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분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했던 모든 죄사들은 그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사실 없어진 겁니다. 새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이 성경책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어. 하나님 앞에. 나는 도덕적인 죄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틀린 거 다 죄라고 그러네. 그래서 난 죄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만 보고서 내가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 대신에 진짜 나를 깨끗해 주실 분이 오야 돼. 피를 흘려서.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를 흘리러 가시기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서 세 계명, 옛 계명은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옛 계명을 크게 나누면 뭘까요? 옛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폐하시고 새로운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10계명을 어떻게 폐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이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그건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박애다,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에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이 사랑이 불가능해요. 여기 접붙임을 받아야 진액을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해놓고 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바로 내 형제들,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시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란 분이 올 때 그 말을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거를 맹세에 따라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사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을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걸 뭘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못하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맹세하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된 거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멜기세덱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죽어버리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요즘 보면 대통령 그러잖아요. 임기 5년인데 한 반 정도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레임덕이 온다 그러죠. 그죠? 레임덕. 그러니까 대통령 된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그 레임덕이 올까봐 자기 사람을 계속 심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에도 사람 심어놓고 뭐 심어놓고, 그걸 심어놓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레임덕이 오고 있다는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를 쓰더라도 자기 사람을 많이 심어놓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은요, 레임덕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끝까지 있는 분이니까. 또 죄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멜기세덱인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고맙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있다는 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를 떠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25절에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보통 그냥 하늘에 오셨다 그냥 내려오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성경을 보강해서 하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는 거기 가서 그냥 대기소에서 멍하니 대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직접 느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도 쉬지 않으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거룩하세요.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들보다 높이 되시니시라. 여기 또 한 번 나오네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분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지금은 안 계셔요. 아무리 인격적 훌륭한 분 찾아가 봐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럽지 않고 한 분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꾸만 변하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 같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 말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신 이 곧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건 하늘들을 뚫고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들을 뚫고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기억되지, 이게 기억이 안 되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요. 항상 예수님과는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들을 뚫고 오신다는 걸 깜빡 잊어버려요. 그거는. 그런 분이 어딨어. 근데 예수님은 계속 히브리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는데 그 문 뚫고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분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만약에 지금 그분이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결혼식하고 같이 신혼살림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혼살림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오셨어요. 아직.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람인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참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아주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를 번제를 날마다 드리기 때문에 상번제라, 항상 드리는 번제. 그부터 그 매달 드리는 거, 하여튼 뭐 1년에 드리는, 하여튼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릴까요? 한꺼번에 다 드려버렸어요. 언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에게는요, 헌금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헌금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고 있는 사람한테 구리 반지 줘보세요. 난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헌금, 어떠한 제물, 그거 별 관심이 없으셔. 이미 받을 건 다 받으셨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헌금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는 신약 성경은 헌금이 없어요. 뭐가 나오죠? 연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11조하고 연보가 나와.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건 해야 돼요. 그죠? 제물로 아직 드린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달리신 다음부터는 율법이 11조는 없어지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감사가 생각나서 드렸던 그거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11조는 드려야 돼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생각날 때마다, 그죠? 율법에 의한 것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나오는 모든 헌물, 헌금은 다 없어졌어요. 드릴 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가 나오죠? 연보가 있습니다. 그죠? 연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버려서 형제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좀 인색해 보일지 몰라요. 기독교가 그렇게 인색하냐 볼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유럽을 다니면서 연보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눠준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선사업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바로 형제로 그들을 삼아야 돼. 그들을.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뭐 물을, 수액을 공급해 주고 싶어도 이거 떨어져 있는 가지한테 줘봐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가지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수액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그 뜻입니다. 인색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봤자 수액도 날아가서 말라버리고 그 사람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상명에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름을 저희도 교회에서는 헌금함이라고 했지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헌금이라는 거 없어졌는데 헌금이라고 해야 되나? 연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연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헌금이라고 했지만 모든 헌금은 다 끝났습니다. 언제?
예수님보다 더 좋은 헌금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거로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다 받아버리셨어요. 지금은 뭐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몸으로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헌금이라, 헌물이고 제사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들 따로따로 있지만 한산 제물. 원래 제물은 죽여서 피를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 내지 말라는,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한산 제물로 돼서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그분 앞에 나타나는 거. 십자가 예수님 몸이 나타날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영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바로 합당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직, 영어로 하면 로직이죠. 로지컬, 논리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에 맞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 드리고 와서 거기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 돼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와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예수님이시고, 그 대제사장이 예배를,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제사장들인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